우리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1절부터 16.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다시 읽겠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가빙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궁장을 감당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읍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조화로와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정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이제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이제 20년 동안에 이제 건축하기를 다 마친 후에 이제 나머지 이제 국가에 필요한 이 국방과 또 이렇게 행정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솔로몬이 이 나머지 이제 건축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공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2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이 성읍들을 이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후람이 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로의 왕이었는데 뭐 백행목도 주고 일할 일꾼들도 보내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거기에 이제 대한 보답으로 이제 거기 몇 가지 성읍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이 후람에게 좀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후람이 이제 그 성읍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별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가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역대기에 나오고 있는, 그 열왕기 하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 후람이 이제 다시금 이 솔로몬 왕에게 이제 그 성읍, 받은 성읍을 이제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이 그 받은 이제 성읍들을 이제 잘 건축해서 그 성을 이제 견고한 성읍으로 이제 만들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제 살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도 만들고 또 문빗장도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해서 그렇게 그 땅을 잘 건축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솔로몬은 참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후람은 그 땅이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솔로몬은 이제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고 다시금 그 땅을 잘 정비해서 백성들이 살게 만든 것을 좀 볼 때에 이 솔로몬은 참 지혜 있는 왕이고 참 훌륭한 왕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좀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또 이렇게 좀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여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환경을 이렇게 만든 것을 보면서 참 이 지도자는 좀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좀 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노역과 감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시대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제 타 족속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이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들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다 쫓아나지 못한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그 솔로몬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또 이제 자신의 역군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노예로 이렇게 잘 삼아서 그들을 또 이렇게 그들과 협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않고 그들을 지휘관으로 좀 삼아서 그렇게 이 노역,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솔로몬이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그 7족속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필요한 곳에 그들을 보내어서 이 성전을 그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제 바로의 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사실은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애굽이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 그 딸과 애굽의 딸과 함께 정략적인 결혼을 좀 하게 됩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다윗성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성을 지어서 그 땅이 그곳에 그 아내가 바로의 딸이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이제 성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곳에 이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한 것을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것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굳건하게 해주실 터인데, 근데 이제 솔로몬은 우리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은 좀 많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 이제 그들이 무장을 들여와서 이제 그 나라가 나중에 이제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역대기 기자는 이 솔로몬이 잘한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제 이 바로의 딸이 특별히 이제 다윗 왕궁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도록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이 솔로몬이 절기와 예배의 질서의 확립에 대해서 그가 이 세움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제 매일의 일과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고, 또 안식일과 주하루, 또 정한 절기,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서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앞에 수종들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믿음으로 이렇게 잘 이제 감당해 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역대기 기자는 사실은 이 솔로몬이 굉장히 훌륭한 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어떤 치부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이제 이 솔로몬이 다윗과 더불어서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그 많은 업적을 쌓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어떤 모습, 정말 그 왕으로서의 자신이 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될 부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이 나라를 잘 세워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좀 세밀하게 구석구석 우리가 좀 이렇게 터치해야 될 부분들을 좀 잘 터치해 나가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정도 세워가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손둬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세워가면서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역대하 8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자신이 해야 될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잘 터치해 나가면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직장을 세우고 우리의 사업장을 세워나가고 이 몸뚱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